우리가 오늘도 역시 그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내가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저 형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형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게 한 3, 4년쯤 됐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얼마 전에 의문이 생겼대요, 또.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예전에는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다가 지금을 보는 거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형님이 말하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우주에 보면 거미 행성인가? 거미 뭔가 이렇게 거미 모양을 한 우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가 까맣게 보였답니다. 근데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 그 안에도 또 많은 은하계들이, 우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넓은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겠냐?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이 우주,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 끝도 없는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디 있겠냐라고 묻더라고요. 이제 저희 조카들이 있어서 좀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편지로 써서 형님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보고 신문기사를 찾아서 읽어보면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넓고 인간이 더 좋은 기술로 우주를 관찰해보니 우주는 그냥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크고 넓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크고 넓은 우주보다 그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자면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뭐 무슨 화석이 발견된다, 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더 커지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시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맞아?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커지시나요? 과학과 그 종교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승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데,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하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을 갖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 결핍이 무엇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결핍이라는 것이 인간의 갈망을 불러오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결핍한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게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이셨던 분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워낙 약하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해지라고 유치원이 아니라 태권도를 보냈고요.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 애들이 공부를 해? 나가 뛰어놀아. 애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아니 뭔 책을 애들이 읽어. 그냥 나가 뛰어놀아. 열심히 놀아서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 했냐면 집에서 책을 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책 읽는 게 정말 재미있는 건데 엄마 아빠는 나는 재밌는 걸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 둘만 재밌는 걸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책을 못 보니까 혼자 잠자겠다고 잘 자라.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부모님들이 가면 그때 불을 켜고 혼자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도 책 읽는 건 재밌는 거니까 난 책을 봐야지 하면서 책에 대한 재미를 붙여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것이 어떤 토양이 돼서 나를 과학자의 길을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결핍을 경험할 만한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좀 읽는 것에 대한 결핍이 생겨서 부족함이 있어서 이걸 관심을 갖기도 전에 부모님은 먼저 책 읽어. 책을 읽어야 네가 똑똑한 사람이 되지. 게임은 그만하고 책 좀 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아이가 엄마, 나 영어를 좀 배워서 외국 사람과 대화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영어 학원, 영어 캠프를 막 보냅니다. 아이들이 피아노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전에 먼저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요. 아이 스스로 무언가 공부하고 싶어 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학원을 보내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특별하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서는 공부를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갔을 때, 이제 대학원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갔잖아요, 조금요. 대학원을 갔을 때는요, 성적이 무지무지하게 잘 나왔어요. 거의 상위 몇 프로 안에 속할 정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저에게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부족함,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망이 생기니까 진짜 공부를 해요. 첫 번째 학기 공부할 때는 막 수업 시간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돌이 깨지는 중인가 보다. 몇 년 동안 이런 공부를 안 하다가, 이런 뭐 인문학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진짜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학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부터는 내 머리가 그냥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또 근데 내가 갈망하던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결핍이 없으니까 갈망하는 게 없어요. 갈망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갈망입니까? 게임하고 싶어요. 부모가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이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갈망은 생기고 공부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는 것. 이게 이제 그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이 있으세요? 어떤 갈망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직장, 또 성공하는 거, 취직하는 거, 건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은 갈망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갈망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 뭔가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결국 주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지향이라는 말과 지양이라는 말이 있죠. 지양이라는 말은 그칠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기 위해서 뭘 그치는 걸 지양이고, 지향은 뜻을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게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지향,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 지향, 이 지향성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성, 자기애.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애, 자기중심성, 이거예요. 이거. 사람은 다 자기중심으로 갈망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갈망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익숙한 거를 갈망하는데, 이런 예는 어떨까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절대 술 먹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자. 절대 술 먹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 4명 다 술 먹는 사람하고 술 잘 먹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것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 제가 여러분 지금 막 보면 저의 갈망이 지금 드러나요. 어떤 갈망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유식한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고급진 단어. 그래서 갈망이다, 지향이다. 오늘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약간 제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내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 보일 건가?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생각들이 약간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건 자기애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부족함을 주십니다.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갈망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베드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과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성향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뭔가 되겠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일에서 실패를 하죠.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제자로서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 하면서 사표를 내고 그냥 옛날에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밤새도록 물고기 낚았지만 물고기 못 잡았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진짜 많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기억하고 그 배를 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려고 할 때 베드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를 봤을 때 그 스스로의 모습들은요, 굉장히 못난 모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추하고 죄인된 모습이죠.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걸 직면이라고 상담할 때 그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직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나오죠. 베드로는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예수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아니 예수님 내 온몸까지 씻겨주십시오라고 말을 돌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다가 그 다음 날은 바로 주님을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안에 저주까지 하면서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좀 보세요. 아주 굉장히 풍랑이 많이 일어서 이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걸 처음 보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 베드로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걸어와라 말씀하셨고요. 그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이럴까요?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버릴 거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거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얘네들은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굳이 거기서 다른 동료들을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낫기를 바랬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랬고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바랬고 진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잘 못 보였나? 이러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해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말이 틀렸나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고요.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 못해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요, 그 베드로의 갈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향하던 것,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걸 지향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항상 말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앞섰지만 말은 항상 먼저 했는데 그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말은 항상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실제로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보란듯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해보고 싶었죠. 근데 하지 못합니다. 보란듯이 예수님 하지 말란 것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합니다.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스스로 수치스러웠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사표 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스러운 걸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앞서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저 잘나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자기 사랑이죠.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이런 마음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를 사랑해서 그걸 선택을 해요.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얼마큼 읽었고, 나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애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뭘까요?
야, 너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니? 주일날, 너 2022년도에 주일날 얼마나 빼먹었니?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물으실 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너 큐티 얼마나 했니? 기도 얼마나 했니? 라고 물으실까요? 이거 물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이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런 의문도 생겨요. 저는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제가, 잠깐만요. 가사를 좀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램, 이게 과연 예수님의 그림자로 남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이 우리의 마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하나는 성령의 욕구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욕구예요. 세상의 욕구. 이것이 둘이 싸워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바람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남는 것일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는 걸 우리가 소망할까? 여러분 답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싸우나? 이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단련된 거겠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세요. 항상 먼저 물으시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면 똑같죠. 베드로가 얘네들보다 내가 예수님,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16절 내 양을 쳐라. 7절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 예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가 정말 실패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곳, 내 이름이 높아지는 곳, 성공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장면들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로 가고 싶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을 하고 있는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알던 그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두고 네가 버리고 도망 나온 그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단어가 코바디스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 좀 볼까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향했던 삶은 처음에는 고난이 없는 삶, 핍박이 없는 삶, 성공하는 삶,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만나고 나서 그 삶의 지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지향하는 건 뭘까요? 에베소 2장 2,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영역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던 게 뭐냐면요, 세상의 풍조래요. 세상의 풍조. 더 심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랐대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이걸 따라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다. 근데 참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스스로 진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를 봐도요, 진짜 인간들은 쉽게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바뀌냐면, 베드로가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취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불러줬다 깨달아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그때야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망 웬만하면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죠.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야 바뀌어요. 나에게는 절망하고 나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세요. 왜? 왜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게 하시지 어려움을 주시나? 환난은 인내력을 낳아요.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인내해서 뭐 하느냐? 인내하고 보니까 단련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을 보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은요, 겪어오면서 물론 뭐 어려움 겪는다고 다 인격이 고매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진짜 환난을 잘 통과해 온 사람들은 단련된 인격이 생겨요. 좋은 인격이 생겨요. 근데 제가 참
의외인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인격이 고매해지면,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냥 인격이 참 고매해진 사람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낳는데요. 희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래요. 어디에 대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인내력이 생기고, 인내력이 생겨야 단련된 인격이 생기고, 단련된 인격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거든요. 자, 우리 이 다음에 17절이잖아요.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는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된 인격이 생기고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은 지금 받는 고난, 환난과는 비교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래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실 수 있기를. 세상이 추구하는 속된 것들, 이거 부러워하면 이 세상 것 가지고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있으면 정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있다면, 그 나라가 있다면 속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있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속된 것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이 땅에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처럼요. 너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이 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거 아무리 해봤자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공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자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성공하세요. 정말 저는요, 그냥 서건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있다가 취직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성 모터스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너 월급 얼마 받고 싶냐?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보다 10배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쓰느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서건이가 받는 월급이 한 2천쯤 된다고 하죠. 그걸 받았어. 2천을 받아서 다 나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거 한번 얘기할게요. 어저께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틀었는데 전현무 씨가 나오는, 그게 모르겠어요. 뭔지 전참신가 나홀로 산다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전현무 씨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뭘 했냐면 캠핑을 가는 거예요. 캠핑, 이 사람은 이렇게 뭘 하나에 부족한 것을 느끼면 통째로 다 사버려요. 어떻게 샀냐면, 아마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캠핑 도구들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것들인가 봐요. 유명한 것들인가 봐요. 세트,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샀어요. 또 뭘 샀냐? 캠핑카를 샀어요. 제가 정말 속된 말로 한번 해보죠. 돈지랄 하다, 돈지랄.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1년에 1초에 7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나요? 기아로? 1초에 굶는 것과 굶는 것으로 인한 어떤 병 때문에 1초에 7명인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캠핑카 살려면, 그거 살려면 한 7, 8천, 1억 가까이 줘야 사요. 자기 차 있잖아요. 몇 번 가지도 않을 그 캠핑을 위해서 그 차를 사요. 그런 짓을 해요.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겠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추구하는 게 뭔가? 저는요, 정말 서건이가 그렇게 벌어서 진짜 멋지게 쓰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누리세요. 이 땅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멋지게 쓰세요. 이 땅을 정말 진짜 멋지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이 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 이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더 잉여의 재산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 그걸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자.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속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인품으로 바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게 바뀌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보면 산상순 8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의 완성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과 누리는 것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6.25 때 당하는 고난, 없어서 배고픈 고난, 이런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부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인품.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자,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은 쓰지 마시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진정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향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달아보실 그때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졌는 것인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 고난 가운데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 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